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제 수신자가 2절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이 편지를 받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하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이제 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서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노예가 바울의 편지를 딱 들고 자신의 앞에 섰을 때 빌레몬은 많이 당황했을 것이지만,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나 또 이 편지를 교인들도 읽어봐야 되는데, 겉으로라도 이 노예를,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도주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신이 갇힌 중에 낳았던 아들이고 또 나의 신복이다,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이유는 이 변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 안에 있는 그 죄책감들, 그리고 빌레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이런 것을 해결해야 자신과 오네시모와 또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선처를 부탁하는 그런 사적인 편지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제자도가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노예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었는데, 그 노예를 주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매우 개혁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노예제도 타파를 위해서 사회적인 운동을 펼친 건 아니고요.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고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신학적 배경을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원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회적으로 죄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죄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수신자 목록에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관계적 문제가 발견됐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어가기보다는 교회라는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용서를 받은 자, 빚진 자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 또 내 자신,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원으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바울은 이어서 빌레몬에게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평상시에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믿음의 교제가 아주 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근심한 게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빌레몬을 높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울의 아주 뛰어난 설득력이 있는 어떤 언어 구사죠. 오네시모에 대해서 꺼내는데 지금 어떻게 칭찬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당신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네시모 얘기를 꺼내는데 오네시모도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변하였습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그 오네시모가 변하였습니다. 당신은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네시모도 드디어 교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빌레몬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왜 용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잘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왔고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만큼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싶은데 걸림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레몬에게 저질렀던 죄악들. 요거를 해결해야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빌레몬의 용서가 오네시모의 변화에 꼭 필요한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복음이냐 사회적 규범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충돌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사회적 규범에 충실해야 합니다. 당시의 노예는 빌레몬 그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였어요. 영적으로는 변화되어서 영적인 자유인입니다. 빌레몬과 같은 자유인이지만은 사회 규범적으로는 주인에게 나쁜 일을 행하고 도망친 범죄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해결 없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면 분명히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바울을 동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빌레몬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의 이유는 여러분 15절인데요.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이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몰랐겠죠. 그리고 이제 빌레몬은 알았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인지도 몰랐을 것인데 만나서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예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해서 자신이 동역자를 삼을 만큼 영적인 성장을 막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떠난 게 아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도망친 거죠. 나쁜 일을 행하고 도망친 건데 바울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냥 도망쳤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끝났죠. 더 이상 이제 볼 일도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빌레몬은
그때 그 나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지. 에이, 나쁜 사람.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러한 1차적으로 볼 땐 그러한 일에 불과하지만 근데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를 만나게 했다. 바울을 만나게 했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냄으로 그 둘의 관계가 해결되고 평생 동안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해석한 것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 바울,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용서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빌레몬서를 오늘 읽으면서 바울의 그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사학을 구사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 사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선을 결국에는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입만 열면은 상처 주고 또 오해를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우리가 많이 있는데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빌레몬서를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긴장감으로 몰아넣지 말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또 성경의 수사학,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영감을 받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수사학이 있는 거죠. 가식적인 칭찬이나 이빨림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빌레몬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빌레몬에게 감동이 됐겠지만 가장 감동이 될 만한 말은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죠.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겁니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빌레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동역자를 나에게 주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말을 빌레몬이 딱 들었을 때에 어찌 바울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죠.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을 끊어낼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끊어낼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교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과 격려를 하는 거죠. 어떤 가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잘 모아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무작정 달려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당신을 말합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 기간인데 혹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에게 정말 감동적인 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언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